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유교에서는 3년상을 지내지요. 부모에 대해서 3년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3년복을 입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3살까지는 그 부모의 손길을 떠나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슬하에서 3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3년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차등을 두어 가지고 이제 친소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이제 가장 짧은 복이 석 달 복이죠. 그런데 불교는 길어봐야 49일 만에 탈상을 하니까 그 절차가 유교보다 많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비단 불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3년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절에 가서 간단히 49제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스님들도 49제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도들이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는데 그냥 가서 스님은 염불을 하고 그 49제를 지내는 당사자는 우두거니 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제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본래의 가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영결종천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삶은 이 현생의 삶은 죽음으로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삶과의 영원한 작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영결종천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이 생의 단절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 몸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생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전생이 있었고 또 미래에 내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생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6가지 길로 윤회를 한다고 하지요. 그걸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이제 육도 6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이걸 육도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세상을 착하게 산 사람은 바로 천상의 극락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살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그 내생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 축생으로 다시 태어날지, 아수라로 태어날지, 아귀로 태어날지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미 현재 가졌던 육신은 버렸고 아직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몸을 받지 않았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 합니다. 가운데 중 그늘음 몸신.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육체가 아니니까 그늘음자를 써서 음신이라 그래.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살아있을 때의 육체가 아니니까 중간 과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중간 과정에 있는 음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중음신으로 존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대개 그 7일 단위로 새로운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생명을 받는 사람은 이제 7일 만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경우는 27에 14일 만에 새로운 몸을 받기도 하고, 또 37은 21일 만에 받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제 49일까지는 대개 다 그 안에 그 내생의 새로운 삶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9제, 이제 49일 동안에 다 정해지니까 49일이 되는 날은 제를 크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음신이 그 새로운 몸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새로운 내생이 결정되느냐 하면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내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업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뭐 학업이라든지 직업, 뭐 상업, 공업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가령 학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지식이 많아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겠죠. 상업을 잘해서, 공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내생의 삶이 좋은 그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업과는 관계가 없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욕심 부리고 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업으로 돈은 벌지언정 그 선업에는 오히려 그 방해가 되고 악업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생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내생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되어가지고 가난하게 된다든지 오히려 좋지 않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불국사의 월산 스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업을 짓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그 나머지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은 부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본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을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는 거냐 하면, 인간이 이제 안이 비설치는 눈, 코, 입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이제 뭐 몸으로 감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증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고 취하고 소유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것이 의식 작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6의식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근본식은 제8식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아레야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 의식이 6식이 있는데 8식과 6식 중간에 있는 것을 7식이라 하는데 그것을 말라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의식으로 짓는 이 의식을 이제 8식, 아레야식에다 갖다 저장하는 역할을 7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썩내고 탐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의식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8식, 아레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도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8식을 아레야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한 거, 악한 일 한 게 인간이 의식으로 전부 하는 건데 그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제8식에 가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현생에 살던 육신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그 제8식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해서 내생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제8식이 다시 이제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제8식이 이제 다시 내생에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제8식이 이제 아직 새로운 몸을 받기 전 그 상태에 좋은 경을 읽어주고 또 연부를 해주고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생각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그게 좋은 의식이 쌓여서 좋은 업이 생기겠지만 아직 중음신의 단계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아직 지금 생전의 몸이나 내생의 몸이나 몸은 없지만 중간 단계로 지금 그 8식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데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를 지내서 좋은 경을 읽어주고 연부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내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습관에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음신의 상태로 있는데 자기가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노름을 많이 한 사람은 노름꾼들이 모인 데를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또 평소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중음신의 상태에 있을 때 업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습관에 따라서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잘 방향을 정해서 가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49제와 같은 그런 제를 통해서
경을 읽어주고 연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몸을 받아서 내 생에 새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죄를 지내는 거고, 이제 보통 49일이면 모든 그 중음신이 자기가 갈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49제로 그래서 망자에 대한 그 죄를 마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은 불교의 그런 윤회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일반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또 가령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데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49제를 지내나, 그런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것은 지식으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바로 삶과의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 임종시에 처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부모가 돌아갔는데 가서 뭐 울고 소란스럽게 막 떠들고 또 뭐 바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바꿔 입히고 그런 것도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삶을 마감하는데 그 망자에게 조용히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개 병원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부모가 돌아가면 바로 냉동 창고에다가 갖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불교 교리에 의하면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오히려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운명을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한동안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제의 의미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